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5번째 시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순종함으로 조용히 행함,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 7절까지,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는데요. 조금 되돌아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인데요. 이 모든 사람, 특히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죠. 그리고 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안녕과 평안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위정자들하고 야합을 한다든가 그들에게 아부한다든가 그런 그 부당하고 불합리하기에 발맞추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이루시고 다 통치하시는데, 그래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 편에 안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통치도 하나님 손에 의해서 그들에게 맡긴 것이니, 우리는 그들에게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더 평안하고 안녕한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예정론과 보편구원론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보편구원론과 예정론을 가지고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우리가 강하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입장은 이것이 구원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탈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배격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정론을 따르고 우리가 개혁신학적 우리가 가기 때문에 어거스틴, 마틴 루터와 그리고 칼빈,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예정론에 우리가 따르면서 우리는 이것을 가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다 포함한다는 의미보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운데 신분과 인종과 지역을 초월한 어느 누구나라는 의미가 있다. 여기서 이제 서로 좀 달라지는데요. 우리는 이 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이다 하는 것을 굳게 믿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한 분이시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그래서 다운론, WCC 이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배격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하고 중보의 기도를 하며 그 가운데 위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 어느 누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런 자들과 함께 구원의 길로 간다 하는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요, 이어서 그래서 교회가 따르고 가야 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오늘 제시합니다. 오늘은요, 남자여 이렇게 하라, 여자여 이렇게 하라 하고 이제 구분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요, 남자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고, 여자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돼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전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걸 좀 더 오늘은 좀요, 폭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서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할 것이요, 여자들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참 오래됐습니다. 그 말씀 나눈 지가. 말씀 나누고 참 은혜 많이 받았죠. 여기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흔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은 남자 쪽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 또는 여자 쪽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더라 하는 의미에서 남자여 여자여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모든 자들에게 다 해당된 내용이라고 봐야 합니다. 또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는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는 여기서 바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와의 관계인 것 같이 공동체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는 바로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봐야 한다. 이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남자와 여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남자들은 이렇게 하고 여자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주로 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야기되는 문제들이 남자 쪽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하고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다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요,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모두가 다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으로 좀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작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풍습적으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손을 들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여기서는 손을 들어 기도를 하든 손을 내리고 기도를 하든 손을 뒤로 하고 기도를 하든 뭐예요? 중요한 것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라고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이때요, 이 지금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 사이에 그런 교회 내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같이 예수를 믿어도 뭐예요? 급이 다르다. 응? 철저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지금도 그들은 그렇죠. 지금도 그들은 그렇습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마 참 거의 끝날까지 아마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들의 아주 고질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때 당시도 교회 내에서 이들은 다 같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다르게 본 겁니다. 차별한 겁니다. 속된 말로 사람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이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혐오를 합니다. 유대인들을.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항상 교회 내에서 뭐가 있으면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이건 좀 그런 분쟁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바울파냐 개바파냐 이러한 분쟁이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 이방인들 사이에 생겨지는 갈등. 그게 뭐 아주 반기독교적이죠. 반기독교적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문제로 우리가 그냥 간과해버리면 될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요, 가만히 보여주면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색깔들이 있습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그래서 운영하는 교회가 있고요. 또는 우리 학연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교회도 있고요. 또 조금 좀 있는 집 사람들이 모여서 한 좀 부유한 층이 모여서 보여준 교회가 있고, 정말 참 빈곤한 자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자들이, 그의 중심으로 된 자들, 아닌 자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이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입니다. 그래서요, 같이 공동체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배타적 관계로 이렇게 공동체를 생활을 하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우리 이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그래서 겉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중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같이 서로 형제자매끼리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심 어떻게 봐요? 참 마음 아픈 그런 상황이죠. 이게요, 억지로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왜 이런 내용입니다. 있는 사람과 그런 자들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거기서 공통적으로 주신 복의 어떤 근원을 자기네들은 그걸로 생각하거든요. 마치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은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아주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의미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라. 이 주로 남자들 중심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은 우리도 여자들이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뭐를 근데 그렇게 해야 될 그 내용들, 분노와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다 그런 내용입니다.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치장하지 말고 뭐 하지 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뭐 보편적으로는 알죠. 그게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요, 우리가 바로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위의 문제, 분노와 다툼에 대한 것, 내용과 밑에서 치장하지 말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갖지 말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서로 같은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상대적 관계 속에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도 그렇고 나와 너와의 관계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여자애들도 단정한 이 문제도 어떤 관계인가? 나와 너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그렇게 치장하고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나오고 따은 머리로 나오고 진주 달고 나오는 거 내가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왜요? 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자들에게서 너희들이 그들에 대하여 뭐예요? 차별화되어지고 구별되어지고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디서 그런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고 어디서 귀걸이를 하고 다니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심령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거기서 우리는 자유롭게 가지라고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이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너를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보기 위해서 그렇게 입고 나오는 거 아니지 않느냐. 누구 보라고 그렇게 입고 나와요? 아니 모델들이 의상 입고 패션쇼 한다고 나와서 앞에 걸어 다니고 이러는 것은 누구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 닦고 진주 목걸이하고 이거 뭐 귀걸이 하고 나오는 건 누구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고 그렇게 나옵니까? 아니에요. 사람 보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공동체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이웃과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항상 돌아보고 살펴보고 가야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10절에서) 보면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선행이라는 것은, 그 선행은요, 그렇다니까요, 내가 남 앞에 구제하고 뭐 이런 관계 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이라는 것은 뭐가 선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선행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항상 내가 무엇을 행할 때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공동체 속에서 이것이 덕이 될 수 있느냐, 해도 유익하냐, 항상 살피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차별화하는 참 많죠. 근데 이 문제가 여자와 남자 사이 구분되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로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자들이 여자들 쪽에서 많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여자들이야 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옷을 단정하게 입고, 특히 목사가 옷을 좀 단정하게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니 낯익은 바람으로 나와서 말씀 전하면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심령적 관계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단정하게 나와서 하죠? 가능하면 왜 그렇게 하죠? 뭐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 전하는데 티셔츠 입고 나오면 어때? 슬리퍼 신고 나오면 어때? 어때? 상관없어요. 그러나 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디 파티에 가면요, 파티에 갈 때 어떻게 하고 갑니까? 아무렇게나 하고 갑니까? 그러면 앞에서 입고서 인비테이션 그 카드 받는 사람들이 아주 못 들어오게 하죠. 왜? 여기 안에 파티 분위기가 있는데 그 예의, 그겁니다. 우리가 성도 안에서 같이 이렇게 나오면요, 좀 단정하게 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함께 가는 우리들의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의미하는, 이거요, 참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이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뭘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뭐 하고 그러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서요, 무엇을 먹어도 좋아요. 아니, 목사가요, 같은 분위기에서 놀고 재밌게 노는데, 같이 그거 하면서 술 한잔 먹으면 어때요? 상관없는 겁니다. 왜 그걸 금하죠? 왜 하지 않도록 하죠?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든지 먹으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누굴 보라 그랬어요? 주의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이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웃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용의 의미를 참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요, 공동체라는 것은요,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동체에 속한 나입니다. 우리는 주로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속한 내가 아니라 나에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차이가 없죠. 똑같은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왜 나쁘냐면요. 왜 우리가 그걸 고쳐야 되냐면, 관념을 고쳐야 되냐면요. 왜? 항상 나를 위한 공동체로 항상 생각을 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공동체에 속한 나로서의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니까 항상 보니까 내가 튀어야 돼요.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항상 생각 속에. 오늘 이 말씀의 내용, 핵심적인 내용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죠. 자, 11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좀 더 이제 좀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11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외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느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게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남자 순종하고 이런 관계로 이걸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11절부터 14절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교회와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순종함이라는 건 뭐에 순종함이라는 거예요? 뭐에 순종함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순종하라는 것은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공동체에 속한 나다 얘기예요. 공동체가 너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뭐에 포함돼? 항상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공동체에서 튀려고 그러냐 말이야. 응? 그때 당시에 그랬다고요. 저 그런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게 여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 대한 문제? 우리 성도들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튀려고 그러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섭섭하면 그냥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여기서 그냥 저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해서 막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공동체에 자기가 있는 걸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잡아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그래서 늘 여기서 조용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입 다물고 있으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뭐야, 항상 속한 자로서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하라 이 얘기입니다.
말 없이라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죠. 말 없이라는 거, 네 말 하지 말고라는 이게 네 말. 말 없이라는 그 말 없이는요, 네 말 하지 말라, 네 말. 나는 뭐, 내가 뭐, 하지 말라, 이래, 하지 말라.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 얘기입니다. 왜? 지금 여기서 보면요. 가르치는 의미를 잘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뭐, 교사가 공과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개념에 가르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좀 안다고 해서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고 해서요. 남들보다 좀 오래 했다고 해서 항상 위에 있는 자로서 위치에서 항상 남을 가르치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교회를 지가 흔들어 가려고 그래요. 지가.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거 아시잖아요. 얘기 안 해도. 뭐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특별하게, 너희는 다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를 뭐 지구 흔들려고 그래. 교회를 자기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뭐 어떻게 휘두르려고 그래요. 교회에 뭐 헌금 좀 냈다고 해서 교회에 뭐 자기가 뭐 특별한 은사 뭐 무슨 뭐 봉사 좀 한다고 해서 교회를 온통 뒤흔들려고 그래요. 여자가 아니라 성도들 모두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들은 뭐 이런 자들이 하는 역할을 일단 뭡니까?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쪼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3절하고 14절은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이 얘기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네가 교회에 속한 자지 교회가 너에게 속한 자가 아니야. 그럼 넌 항상 뭐예요? 여자 너는 항상 뭐예요? 넌 죄 지은 자야. 넌 죄인이야. (30년을) 믿었든 40년을 믿었든 50년을 믿었든 간에 네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너는 뭐야? 원죄의 후손이야 너는. 이 얘기입니다. 그 자기는 뭔가 구별된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택해 주기 때문에 자기는 아주 구별된 자요. 아주 의인이요. 착각을 하고 앉으세요. 그 남을 정죄하고요. 이게 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이걸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한 로마서 5장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였는, 이게 무슨 얘기?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 와서 확정된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더더욱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예요. 그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을 때를 얘기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했을 때 그게 적용되는 겁니다. 뭐가 적용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나라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뭘로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고요. 왜? 우리는 여자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살아내서 소가 원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것처럼 하고 있어. 아닌 것처럼.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용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뭐예요?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투가 일어나고 갈라지고 철문으로 용접해갖고 들어가지 못하고 하고, 예? 그래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는 삶에서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선행으로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나와 너와의 관계 속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라는, 우리라는 그 공동체 속에 속한 나로서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너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행. 그러니까 자, 마지막 우리 15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 잊어버리는데, 네가 위에 있어서 밑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내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너에게 가르치는 자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서 가르쳐도 전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에 있는 것처럼 마치 뭐를 다 가지고 있고 모든 난리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남을 위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하는 자들이 되게 뭐래요?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공동체 안에 속한 나. 2장 1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핵심적이네요. 여기서요,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이라는 건 우리가 1장
그래서 우리가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요.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뭐예요? 우리 배에서 뭐가 차고 넘쳐요? 생수가 차고 넘쳐요. 뭐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사랑을 확증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요. 그래서 이웃에게 우리는 다가가는 겁니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는 그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뭘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이 어린 소자 하나 대하는 것이 곧 나를 대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돼요.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그래? 거룩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룩함에 거함에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증하여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복이라고요? 이게 복이에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난해한 내용이 나옵니다.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가요, 구원으로 가는 길은요, 뭐 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해산함이라는 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해산함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고통과 그러면 우리는 이 해산을 할 때요, 안 낳아봐서 모르는데 엄마가 아이를 내가 재산해서 잉태해서 애를 낳으면요 얼마나 아픈지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당해봤어요. 제가 아주 그냥 목차를 잡고 흔들어대는데 그 고통 아픔으로 나를 흔들어 잡고 흔들는데 아주 내가 하루 종일 아주 진땀을 뺐습니다. 그 엄마의 고통이 얼마나 강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요, 왜 고통을 참으면서 그렇게 낳죠? 왜? 뭐에 대한 그게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내 안에서 곧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찢어지는 아픔이 고통이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요? 참잖아요. 참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아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막 아픔 때문에 아파서 눈물을 졸리면서 어떻게 아이를 안잖아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가고 있죠? 왜요?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의 수고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와 땀을 흘려야 너희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비록 고통과 그런 해산의 수고함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참된 사랑의 열매로 우리에게 듬뿍 안겨주실 주님께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승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